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 함께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이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좀 전합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바르게 알아야만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죠? 하면서도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결국 그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는 뭘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은 왜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모이라고 하느냐, 왜 사람들은 모이느냐, 왜 해야 되느냐, 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이런 일을 돈을 들이고 고생하면서 왜 어려운 중에 하느냐,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바른 이 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주제가 달라질 것이고, 이제 내일 컨퍼런스 오면 배지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 내일 컨퍼런스 중에는 이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고 이제 나갈 것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빛교회는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교회들과의 연대와 또 동력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한빛교회 사역은 이제 더 나아갔어. 교회뿐 아니라 이제 세계 기도센터를 통하여서 전 세계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을 향하여 모든 기도를 함께 섬겨가면서 이제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뭐 교회를 리모델링 하거나 시설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바꾸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새 옷 입는다고 몸이 새 몸 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 몸이 아픈데 새 옷 입는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그죠? 아멘이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제가 실제로 한 20년 전에 그런 사진을, 충격적인 사진을 보았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이야 뭐 보편화되었습니다만 이 성형수술, 얼굴을 바꾸는 수술에 대해서 할 때 프랑스의 어느 잡지에 나온 사진이었어요. 80대 할머니가 성형수술을 처녀처럼 해서, 아가씨야. 그런데 사진 기자가 그 할머니가 앞에서 아가씨처럼 얼굴을 젊은이로 만든 그 얼굴과 함께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할머니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허리가 구부정한, 몸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성형수술은 얼굴을 달라지긴 하지만은 우리를 새롭게 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럴 때 사도들은 뭐 하느냐? 교회 프로그램과 조직을 만들지 않고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자.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6장 마지막 결론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할 때 새로워진다. 집을 새로 지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워지는 것은 기도만이 교회를 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듯이 새 옷, 좋은 옷을 입는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다. 기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면 건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달라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성이 새로워지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앞으로 한빛교회에서 기도로 돕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은 한빛교회가 꿈꾸고 나가자고 하는 이 기도 사역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원래 설교는 힘써 기도하라 했는데 오후에 기도하면서 컨퍼런스 앞두고 사실은 제가 내일 미디어 타임 때 기자들하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이 자주 했던 얘기인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한빛교회 기도의 동력자와 사명자로 나아갈 때에 한빛교회가 뭘 꿈꾸고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바르게 알 때 오해 없이 우리가 기쁨과 전심으로 협력하며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즉 기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간다. 왜냐? 4가지 정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느냐 하면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다. 그러면 영적인 발전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기도로 일어나는 거, 기도로. 자, 먼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불이 들어와서 화납니다, 그죠? 여러분, 전기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불과 한 150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불 들어온 게.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시골에 외갓댁에 가면 그때까지도 거기 전기불 들어오지 않았어요. 호롱불 켜고 저희들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 불이 전기가 들어와서 화난 것은 이 전구에서 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부터 지금 발전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대전의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디 가까운 수력 발전소나 아니면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있겠죠. 요즘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전력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선가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스위치를 켰다고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위치를 켰다고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도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하고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고 그 영적인 발전은 오직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도들은 그 교회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마치 전기가 에너지로 힘있게 되듯이 성도의 삶이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다. 그러므로 교회의 근본은 그 발전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어져야만이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교회는 근본이 뭐냐? 영적인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세요, 저녁기도 좀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이 기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전국에 5,000명을 제가 이 한빛에 왜 모여라고 하느냐면,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발전기가 움직이더라도 그 댐이 물이 많이 고인 큰 댐이면, 즉 그 댐이 크면 많은 전기를 일으키겠죠. 아멘이죠. 작은 댐은 작은 전기를 발생할 겁니다. 그 댐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더 많은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말이지. 여러분, 한빛교회 새벽기도 왔는데 맨날 새벽마다 50명 앉아있고 100명 앉아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오는 사람이 또 힘을 얻고 오는 사람이 또 힘을 얻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힘을 더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왜 새벽기도 와야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100사람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 되고, 10,000사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는 기도로만 새로워지냐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발전소의 기능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다니면 그냥 교회가 늘 정막 강상 같고, 늘 교회 오면 그냥 인간적인 것 뭐 놀이나 하고 즐기는 건 하면 어린 자녀들이 뭘 보고 크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언제나 주의 교회에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라면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새벽 기도는 마땅히 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본대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빛교회는 영적인 발전소다. 기도로 날마다 영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생성되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 교회는 능력이 흘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생태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에 물이 흐르기는 하는데 그 물을 마시는 짐승들은 새끼를 갖지 못해요, 그죠? 가져도 다 유산을 하고, 또 그 물이 흘러가서 자라는 과실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오자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 물이 깨끗하게 되고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 그러죠. 똑같은 물이 흐르더라도 물이 깨끗하고 맑아야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열매 맺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영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 기도는 교회의 영적 회복 운동이고 영성 회복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뭐냐? 오늘 여리고성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을 더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태계,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늘날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를 살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적 생태계가 죽었는데 거기서 뭘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점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의 영적 생태계들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가 모양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하고 인본화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교회들이 통성기도 못하게 해요. 방언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요즘 서울이나 도시교회 가보면요, 소리내 기도 못하게. 왜 소리내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귀 먹었냐 그러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될까? 왜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그냥 말로 해도 하나님 알아듣지 않는데, 아니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새벽 기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위기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급히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생태계를 빨리 살려야 되는 것이다.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거죠. 그건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여 집회하고 훈련을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건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외형은 다 멀쩡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지금 영성은 다 죽어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우리가 영적 생태계를 살려야 되겠다. 건물을 더 높이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태계를 살리고 영성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흘러가거든요. 자, 세 번째,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교회에게 주님이 내가 제발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나를 맞이해 주어라. 내가 오늘도 너희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목회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서 주님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는 것이. 오일의 마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지 뭐. 그들은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남편을 그렇게 그리워하지만 정작 남편이 자기 곁에 와 있는데도 그걸 옆집 아저씨라고 밀쳐내는 겁니다. 밀쳐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주 진실하게 사랑하잖아. 왜 아멘을 안 해? 정말 저는 그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동안에 왜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지가 이게 점검이 되면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건 제게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진실되게 해라, 진실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요, 영의 충만함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청년들 집회 가보면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이러죠. 집회 마치면 끝이야.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무기력하고 너무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하는 친구들이 왜 일상에서는 저게 무기력할까?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한 대로 주님을 믿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심은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없으니까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 집회 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막상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찬양 집회만 함께하고 나의 삶에 안 계실까?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냐고,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끝끝내 그렇게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 누려지지가 않아. 얼마나 그 인생이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 아내가 그러잖아. 난 남편 사랑해요. 5일에 남편이 올 거예요. 남편 마중 가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마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허해지고 끝내 영화는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같았어요. 그게 우리 모습 같았어요. 우리 성도들이야 주님 사랑하지, 주님 기다리지, 오주 여시 없어서 말씀하지.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누리지지가 않아. 그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었기 때문이야. 그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이 살아나야 돼. 기억력이 회복돼야 돼.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 그건 기도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들이 많아, 얼마나 진실돼. 그러나 너무 무력합니다, 성도들이. 그건 답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구나.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어느 순간 한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억력이 회복되어졌어. 내 삶에 이미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느 곳에서는 언제나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성도들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숲을 이루어야 된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바닷가에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닷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림이란 숲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이 아마 남해안 같은 데 가면, 남해섬에 가면 그 물건리 같은 데는 아직도 그 방풍림이 얼마나 유명한, 지금은 그게 관광 자원화 됐죠, 그죠? 이제는 아주 고목들이 되어가지고 그 독일인 마을 앞에 있는 물건리기죠. 거기가 그 방풍림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 다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그게 원래는 다 그 마을을 지키려고,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고 나무를 심어서 조성한 곳이거든요. 인공림입니다, 그죠? 큰 나무 하나로는 그 바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숲을 이루면 견딜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도 내가 왜 컨퍼런스를 한다 그랬지, 나 후회해 죽었어요. 좀 아주 그냥 이걸 내가 한다 그랬지, 왜 작년에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왜 해서 이렇게 좀 고생하고 있지. 나도 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낮에는 교인들 신방 다니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참 좋겠다고 생각해. 나는 세상에 그런 목사가 너무 부러워. 사실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이런 일을 또 계획하고 또 그걸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오늘인 줄 알고 내가 컨퍼런스가. 여러분도 잠이 안 오죠 지금? 잘 와? 가슴이 막 뛰어. 잠이 안 오잖아 지금. 어제 잠을 못 잤. 정말이에요. 오늘인 줄 알고 내가. 이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내가 좀 생각하면서 속으로 솔직해져요. 내가 컨퍼런스를 앞으로 몇 번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하지? 올해도 이렇게 힘든데 내년에 어떡하지? 그런데 왜 해야 될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한빛교회 큰 교회가 무슨 아쉬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아쉬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쉬움 있어 없어요? 하나도 아쉬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뭘 부족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 장로님들이 내년부터 컨퍼런스 좀 하지 말라고 좀 나한테 좀 해봐. 근데 못 이긴 제가 안 할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백 목사님, 그 교회가 큰데 왜 큰 교회가 그걸 하려고 하지? 개척교회면 모르지만은 왜 목사님은 저게 뭐가 아쉬워서 저러지 분이? 뭐가 아쉬운 게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교회도 세월이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50년이 지났고 60년이 될 것이고 70년이 될 것이고 100년이 올 것이고 200년이 오겠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겨우 50년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 기독교는 15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2000년의 시간순을 지나왔더라고.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무엇인지, 시간이 흐른다는 게 무엇인지. 나만 살면 끝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를 떠나도 이 교회는 영원한 교회구나. 내가 살고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할 것인데. 저는 이번에 정말 그런 비교가 되었어요. 그 건너편 터키하고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인접한 국가인데도요 교회 역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터키는 가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요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교회가 무너진 흔적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교회 건물이 그대로 지켜져 있고요, 지금까지도 인구의 85%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터키는 다 이슬람화 되었어요 지금 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요 터키가 다 이슬람화 되었어요. 소피아 성당도 작년부터인가 원래는 이제 박물관으로 중립화되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사원이 되었어요 지금. 이 소피아 성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르메니아 조지 가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교회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4세기 건축된 교회, 10세기 건축된 교회, 12세기 건축된 교회가 그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역사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빛교회는 좋지만은 10년 후도 좋을까? 20년 후도 좋을까? 50년 후도 좋을까? 100년 후도 좋을까? 혹여 이 나무가, 이 교회가 그저 홀로 굴뚝선 큰 나무가 되면 고목이 되고 말 텐데, 고목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숲을 이루어야 살 텐데,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들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지. 숲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배하지만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컨퍼런스는 오늘 한빛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의 한빛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도 참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큰 일을 저지르는 건데, 이번에 우리 제주도 우리 이 드레스에 갔던 사모님들이 이번 컨퍼런스 화요일 저녁에 특송하시겠대요. 박수해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들이 화요일 저녁에 특송하면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이 지금 그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다 참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 어렵고 힘든 교회 사모님들인데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 컨퍼런스를 알리고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50명 갔는데 500명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왜 아멘을 하니? 또 일을 만드는구나. 근데 왜 그러지? 나는 그런 마음만 들어. 언젠가 한 500명 데리고 가서 뜨겁게 기도해야지. 5,000명 만들어야지.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지난 제주도에 영상으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요, 첫날 나는 사실은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으니까 주일 지나고 사모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또 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예양 가면 빨리 가자고 또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주일 밤부터 우리 대전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또 하루 종일 거기 낮에 관광하고 이제 저녁에 호텔에 들어갔어. 몸이 아마 천근만근 할 텐데, 그냥 우리가 집회를 밤 10시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지. 호텔에서 다음날 나가라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하실 몰랐지. 근데 그냥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호텔 측에서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날은 제주중앙교회로 우리가 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사모님들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 다시 회복되는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분들의 눈물을 같이 울어줘야 되지. 우리가 홀로 울게 하지 말고 함께 울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멋지게 우리 사모님들 500명도 모아주고 5,000명도 모아주어서 기도의 거룩한 숲을 한번 세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